할렐루야. 오늘 참 너무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38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굴이 펴야 인생도 핍니다. 성경을 펴야 삶이 핍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도 주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하죠. 된다 박수. 준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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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당연하지. 얼굴이 펴야 인상도 핀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핀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창립 38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38년 역사를 무엇라 새길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아니면 문장으로 지나간 38년 역사는 뭐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 보실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치인이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워서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이렇게 써줘. 이러면서 이 정치가가 자기 묘비명을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난 오직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했으며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였고 청문회를 통해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했고 남들이 몰라줘도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의 소신을 밀고 나갔으며 순간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일했으며 그로 인해 나의 인기는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뜻을 후세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다가 여기 잠들다. 묘비명이 너무 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이 묘비명을 그대로 새겨줘야 되는데 후손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이 묘비명을 이렇게 새겨줄 것을 석공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석공은 너무너무 글자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끝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마침내 이박을 쳐 다물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강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역사가 계속 그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산봉우리는 17,000피트. 이것을 메타로 환산하면 약 5,200m가 됩니다. 5,200m. 여러분, 혹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산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묻히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거나 한쪽 다리를 잃거나 어떤 사람은 또 양쪽 다리를 잃고 양쪽 발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산에서 도전하다가 죽거나 혹은 많은 희생자들 혹은 불구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산의 정복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영국 산악 원정대 소속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 사람 세브라족 텐징 노르게이 셰르파가 세계 최초 이 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금년으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 60주년 기념 주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 정상에 서보자 도전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서지 못하고 희생되고 이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도 지금 이 산의 등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역사도 아직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여 완성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순교되어 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연한이 다 되어 저 하나님 나라로 불리움을 받아가고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고 하종삼 목사님 이 장례를 치렀지만 이렇게 94세의 일기로 열심히 주의 사역하다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기 1918년생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지나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망하며 저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많은 순교자,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여러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희생자와 순교자들이 있지만 헌신자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시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왜 생명을 걸고 그 위험한 등정에 도전하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은 오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오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이 오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침노하는 자, 즉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고로 내일에 대한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죽음은 또 무엇입니까? 죽음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죽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해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은 살아있는 자만이 갖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세요.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은 살아있는 자만의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가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에 직접 관여되는 신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60이 넘도록 그곳 땅에 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모와 가족을 떠나 살아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새롭게 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이 전개될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갈 삶의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축복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살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미래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새롭게 살아갈 삶의 내용.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38주년을 맞으며 새롭게 살아갈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삶의 주인이었고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삶의 후원자였고 그의 가족들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삶은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럼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가사와 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수여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삶에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부름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8년 역사 동안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늘 걷길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사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삶, 새롭게 펼쳐진 인생의 삶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삶은요, 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축복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제 복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뭐요? 누리는 삶. 할렐루야.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뭡니까? 내가 내게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게,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축복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을 내가 내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필코 필연코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너희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복만 받지 말고 복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도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요? 복을 누리며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삶. 우리의 삶은 많은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이다가 불행의 늪에 빠져 오히려 불행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아니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삶은 일체의 불행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여러분 보호받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 신앙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지킬 자가 아무도 없었고, 이전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에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도전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순종하며 따라 그 모든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열방의 아비가 되고 그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도전하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삶에 도전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삶, 어떤 행복한 삶에 도전하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라도 도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복된 삶,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보셨죠? 여러분 행복하든가요?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든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펼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새로운 삶,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삶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과 순종. 그래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보여주고 가라 명령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액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여러분 배를 젓는데 필요한 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노가 어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만 있으면 한쪽으로 방향 계속 제자리를 돕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노를 저으면 나란히 앞으로 가게 되어 있죠. 마치 이 노와 같아요. 두 날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울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한 후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갈대아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행복의 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현장을 버리라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전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삶의 가치관이었고 목표였고 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이정표를 지시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자신의 현재를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현재를 포기하지 못해요.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자기가 거머쥔 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저 미래를,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붙들지 못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요, 이 나무 상자 안에 거기에다가 땅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데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나무 상자 안에 있는 이 땅콩을 집어 먹습니다. 집어 먹는데 여러분, 이 원숭이가 절대 집어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콩을 얼만큼 집을까요? 한 주먹을 집습니다. 자기가 집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을 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자 가운데에 손을 빼려고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빼요. 이때 사냥꾼이 쫙 나타나면 그래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손을 빼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냥꾼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놓지 못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 여러분,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요,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금은보와 명예,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적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가 천국에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돈을 모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내가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가 평소에 모았던 모든 돈을 금괴로 바꿔서 짊어지고 갔대요. 근데 그 앞에 베드로가 탁 수문장으로 지키고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너 그 등에 짊어진 거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거 세상에서 제일로 치는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끌끌 혀를 차면서 야, 저 우리 천국 도로를 좀 한번 볼래? 너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황금 덩어리가 저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들이 진정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인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행동으로 취하여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이제 38년 맞으며 도전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라고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전은요, 높은 산을 오르는 험한 도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놓고 해야 할 그런 결과가 불투명한 도전도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는 자명하고 확실하고 보장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그런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향한 출발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롭게 살아가게 될 삶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보호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우리 귀한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여기 떨어져서 오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모두 수고하고 애씀을 인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약속을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